이제 봄이 오나 싶었는데 추위가 물러가질 않네요. 계속 춥습니다. 건강 관리 하시고요. 또 우리 대수성 공사를 위한 특별 금요 기도회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어야 될 상황 속에 되지 않았을까. 아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 하나님께서 완공시켜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히 더 기도 많이 하라고, 이 특별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더 많이 기도하라고 또 이렇게 좀 늦어지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 많이 하라는 뜻이구나. 특별 기도회 쉬지 말고 계속 특별히 기도하라는 의미에서 이 금요 기도회에 또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 내용이 잘 기억나신가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설교한 것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보다는 그 다음 주 더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죠. 어떻게 지난 한 주간 그 전주보다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신앙적으로 괜찮게 사셨습니까? 또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괜찮습니다. 다음 주가 있습니다. 이번 주보다 다음 주 조금 더 거룩하게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한 주 한 주를 계획하고 돌아온 한 주간의 아쉬움도 있지만 또한 우리에게 맡겨질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장해 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비록 이 세상의 바쁜 일상 속에서, 삶의 쳇바퀴같이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이러한 거룩에 대한 생각들을 잊어버릴 때도 많이 있지만,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런 이 금요일 저녁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 주일을 준비하며 내가 얼마나 거룩한 자였는가, 거룩한 삶을 살아왔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약간 반추하는 의미에서 지난주에 설교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그랬어요. 미래적 관점과 현재적 관점. 우리가 흔히 구원 그러면 이제 대부분은 미래적 관점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그래서 영생과, 부활하여 영생하는 것과 천국에서 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영생복락,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생각하여 이런 미래적 구원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구원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지냐면 죄의 형벌에서 자유할 때 이 미래적 구원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구원의 또 한 가지 방편은,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 현재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가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죄를 이제 안 지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가 현재에 어떻게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가, 구원의 현재적 관점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미래적 관점이라는 것은 죄의 형벌에서 면제되어지고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였지만, 현재적 구원은 죄의 지배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었지만,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는 죄의 지배가 아닌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죄를 안 지을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는 자로 이제 현재적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 구원의 두 가지 관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적 이 구원, 즉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미래적 구원, 즉 죄의 형벌에서 면제되어져서 천국에서 부활하여 영생과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구원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 즉 죄의 지배에서의 자유와 죄의 형벌에서의 자유가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땅에 정말로 참으로 미래의 구원을 받은 자라면 현재의 삶 속에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가 미래적 구원도 확보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이 뭐 나 죽기 전에 회개하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현재적 지배,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 즉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회개하지 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현재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아니지요.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또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범죄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범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목욕한 사람은 발을 잘 씻어야 된다. 그래서 회개를 잘 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회개가 어떻게 그것이 받아들여지는가,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잘못한 것이 용서함을 받는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변호자가 예수님이시다. 그건 끝난 거예요. 변호사가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의 죄가 확실히 지워집니다. 확실히 면제받았습니다. 형벌에서 면제, 지배에서 면제받았습니다 라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대언자, 파라클레토스, 이 표현을 제가 지난주에 가르쳐 드렸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화목제물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또 그리스도인, 신분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그죠? 연합, 신분, 그 다음에 사귐, 이런 개념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기억 안 나시는 분들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저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회 전에는 항상 지난주 설교를 듣고 금요기도회를 준비합니다. 거의 그래요, 거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오늘 본문을 살피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배경하에서 이 7절 이하를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도 요한은 원래 사도 요한이 우레의 자식이었죠.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간에 그 아주 성격이 다혈질입니다. 다혈질.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막 버럭 화를 내고 막 저들 다 쓸어버리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영접 안 하면 하늘에 불 떨어져 다 멸망시켜 버리십시오라고 할 정도로 다혈질이었는데, 요한 1서를 읽어보면요,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항상 독자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 성령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흔히들 막 그 상담학에서나 막 그런 거 많이 해요. 사람 안 변한다. 아니면 이제 우리 일반적인 삶 속에서 그런 경험적으로 많이 이야기하죠. 사람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 물건은 바꿨어도 사람은 바꿔서 못 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사람 바뀝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사람이 잘 변하지 않지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면 사람 변합니다. 그 증인이 저예요. 그 증거가 저입니다. 우리 집 식구들이 다 알아요. 네가 예수 믿다니, 네가 목사가 되다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제 친구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엉망으로 살았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도 요한도 성도들 향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서신서를 보면 아주 부드러워요.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어졌고, 또한 우리 주변에 정말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 정말 변화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또 교회 안에 있지만 정말 하나도 변화된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희망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성령을 보내어 주시면 사람은 변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 안 변하는데 그럼 왜 기도하겠습니까? 저 사람 안 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른 길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7절 첫 부분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아주 부드럽게
말하면서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 이거니와. 왜 이 말씀이 나오냐면 앞에 내용에 보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새 계명인데 이게 원래는 새 계명이 아니고 옛 계명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 교회의 모습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는 것,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옛 계명, 구약의 율법이나 혹은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쓸 때는 1세기 후반, 거의 이제 요한이 반모섬에서 돌아와서 거의 이제 죽기 전에 이 편지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1세기 후반부에 살았던 사람들은 복음서나 여러 가지 바울의 서신서를 통하여서 이미 교회 안에서 교육을 받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옛 계명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하여서 여러 가지 신약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옛 계명과 새 계명, 옛 계명은 구약 성경이나 혹은 그 전에 사도 요한이 전했던 그러한 말씀들 뿐만 아니라 지금 새 계명을 쓰는 것은 옛 계명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인데 그 옛 계명과 새 계명이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근데 왜 옛 계명, 새 계명이라고 쓰느냐? 고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게 새 계명입니까? 구약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새 계명이라는 표현을 썼냐 하면 사랑의 방식이 좀 달라졌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갚지 말라, 이 정도였는데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이죠.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했는데 이 새 계명은 바로 빛 가운데 거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이죠. 그래서 새 계명에 이렇게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에서 새 계명 이 표현을 썼다 그러면 거기에는 사랑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하라라는 것은 옛 계명에도 있죠. 10계명에도 있습니다.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입니다. 맞죠? 그러면 죄를 짓는 건 뭔지 아세요?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죄상은 보통 이웃 사랑과 많이 관련돼 있어요. 왜냐하면 죄 그러면 타인에 대한 어떤 죄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지 하나님에 대한 죄를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죄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죄 그리고 사람에 대한 죄를 다 포함해서 표현하는데 새 계명은 뭐냐면 옛 계명은 그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라. 새 계명은 역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 방식에 있어서 조금 더 진일보한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 그래서 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8절에 보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참된 것 이런 표현을 써요. 참된 것. 새 계명은 실체 진짜다. 옛 계명이 있는데 옛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있는데 이 새 계명은 참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옛 계명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연결된 내용은요. 참된 것이 오기 전에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소를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고 하는 그러한 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이웃 간에 범죄한 것들을 또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이웃과 화해하는 그런 것 이런 것들의 제사 제도가 이렇게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나타내는데 사실 그것은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참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가 온 거죠. 진짜가. 그래서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참된 것이 나타난 거죠. 그것이 그 참된 사랑, 그 참된 사랑의 핵심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라고 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준 거예요. 참된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이제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모델 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건물 이렇게 크게 지어놓고 저도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은 없는데 뭐 상관이 없으니까요. 근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모델 하우스를 먼저 가요. 뭐 이제 순서가 바뀔 수도 있지만 모델 하우스를 딱 가보면 몇 평짜리 집은 요렇게 꾸며질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꾸며놓죠. 근데 거기 들어가서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모델 하우스 들어가서 사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밤 되면 문 잠궈요. 모델 하우스는 그냥 앞으로 실체에 대한 모형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 모형 때문에 실체를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산단 말이죠. 그래서 실체, 참된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것, 입주하는 게 실체죠. 실체. 참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어 주셨는데 그 정점, 그 실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죠. 참된 것이. 참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 이것이 참으로 나타난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 1장에서 살펴봤듯이, 앞부분에 살펴봤듯이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 사랑이라는 용어를 쓰고, 빛 가운데 거한다, 사랑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 표현이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요한은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좀 문학적인 기법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새 계명이라고 했냐 하면요, 이 새라는 단어가 어떤 것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새하늘과 새 땅 할 때도 설명했는데 이 새자가 카이노스입니다. 원래 사랑이라는 게 있는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어떻게 새롭게 완전히 실체로 드러나 갱신되어져서 보여졌는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새 갱신된 계명을 너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성육신하기까지 하나님 사랑했어요. 창세전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구속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구속 언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 인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죠. 성육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죄인을 사랑해 주셨어요. 죄인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은요, 이성적이지도 않고 감정적이지도 않습니다.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비상식적이고 비감정적이에요. 원래 이 감정적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시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감정적으로. 그렇게 남의 자식 사랑합니까? 남의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식만큼 사랑하지 않아요. 그게 감정이라는 거죠. 감정. 상식계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연쇄 뭐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한 살인마나 이런 사람들 여러분 사랑합니까? 안 사랑하죠.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그런 사람들 사랑하지 않아요. 지극히 범죄자도 우리 사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이죠. 그죠? 그리고 일반 상식, 일반 사회에서 나랑 코드가 맞지 않고 나랑 안 맞는 사람을 사랑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안 사랑해요. 그게 상식이고 합리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냐면요, 비상식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정말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저는 이거 보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제 고문 받고 막 그럴 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원수잖아요. 원수. 이 성자 하나님을 죽이고 고통을 가하고 수치와 조롱과 저주를 퍼붓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상식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욕하고 죽어야죠. 저것들 너희들 다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저주를 했겠죠. 그러니까 뭐 천군 천사를 보내서 막 치든지 너희들 뭐 지금은 내가 죽지만 너희들 일주일 후에 다 죽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저주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상식이 있죠. 그게 합리적일 수 있지요. 원수를 갚는 것이.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요,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정말 미워하는 사람.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뭐 정치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 해줄 수 있습니까? 자, 오늘 금요 기도에 이제 오후 좀 이따 기도 시간에 여러분 정말 미워하는 사람에서 오늘 축복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입에서 잘 안 떨어질 거예요. 그 사람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 사람 사업이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 사람이 무병장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는 이 기도가 안 나와요. 잘.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합리적이지 않죠?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삶의 원리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랑의 원리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계명이라는 것이죠.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인데,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성적인 겁니다. 어떠한 이성이 작동해야 하냐면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 머리에 딱 들어와서 작동을 하는 이성. 그러니까 이게 이 작동이 어떻게 작동되냐면, 저 사람이 내 코드에는 맞지 않고 나랑은 안 맞는데, 나랑 맞지 않은데 내가 싫어하는 행동도 많이 하는데, 그러나 내 이성 속에는 뭐예요? 저 사람도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사랑하신 방식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사랑하라.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사랑은 때로는 비합리적이고 비감정적이며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18절의 내용은요, 조금 상식적이면서도 약간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사회 질서 유지와 도덕적 함량을 위하여서 원수를 갚지 않는 것 좋죠. 왜냐하면 원수를 갚으면 또 다른 원수를 갚고 그러면 사회가 질서가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을 통해 질서가 유지될 수 있거든요. 대신에 그 원수에 대한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사회 질서에 맡기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그랬어요. 동포를 원망하지 않으면,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는 거죠. 잊어버리면 돼요. 안 만나면 됩니다. 그렇죠? 안 만나면 돼요.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 안 만나면 되고, 그냥 차단하면 돼요. 연락처 삭제하고, 그렇죠?
연락 오면 안 받고 카톡에서 친구 제외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동포를 원망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웃 사랑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돼요. 자기 중심적으로 그냥 사랑하면,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그냥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사랑하지 않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극히 합리적인데 이 사랑의 방식은 사회 윤리 속에서도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 중에서도요 원수 갚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불신자 중에서 동포 원망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일제시대 때 독립군을 막 배신을 했어. 근데 어떡합니까? 독립군들이 그래, 너도 피해자다, 나라가 이렇게 됐어, 너도 해서 막 그런 영화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동포를 원망하지 않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일반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식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알려주신 사랑은 약간 달라요. 예수님의 사랑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겁니다. 비감정적인 거죠. 높은 도덕적 수준 이상을 뛰어넘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라는 갱신된 계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여러분, 자, 교회 안에서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매끈하면서 이 사회의 질서에 맞으며 뭐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런 사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그런 예수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랑 코드가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박해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히고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고 정신적인 손해를 입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비상식적인 사랑, 초상식적이죠. 초합리적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 계명, 갱신된 계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빛 가운데 거하는 자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성도끼리 싸우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가 한 몸 한 지체인데, 한 몸 한 지체인데 다툼이 있으면 밤에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안 편하겠습니까? 안 편하다니까요. 잠이 안 와요. 왜? 하나됨이 끼어졌으니까.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끼리 다툴 때는요, 빨리 풀어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만큼 빨리 화해를 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많이 들어보셨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 성령이 그 속에 있으면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근데 이 사랑은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상식적이지도 않죠.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인 거죠. 근데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공동체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하는 자요,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이 어떻게 그렇게 인도하시느냐?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9절에 보시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약간의 다툼이 있을 수는 있지요. 그러나 빨리 풀어야 돼요. 빨리 푸는데 이것이 벌써 몇 달이 되고 몇 개월이 됐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정말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맞는지,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가 맞는지 생각해봐야 돼요. 그런 불편함이 있으면 화해해야 되죠. 이걸 가지고 또 떠나가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떠나가는 것은 회피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있으면 이 다툼을 화평하게 사랑으로 풀어가는 것, 즉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죠. 내가 손해를 입었어요. 상대방이 나를 계속 힘들게 합니다. 힘들게 해요. 상식적이라면 그 사람과 단절을 하거나 그 사람을 같이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멀리하거나 아예 무관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이죠. 그런데 새 계명은 뭐냐 하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처럼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기도 해주는 그 사랑,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게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꿈틀거리고 일하시면 이게 돼요. 그렇게 미운 사람도 미움의 감정이 불쌍한 감정으로 또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라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나 같은 자도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용서하며 살아야지 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이 거리낌이라는 단어가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 하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를 사랑하면 걸려 넘어질 장애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려 넘어질 장애물이 뭐냐면 죄를 짓게 하는 것,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 1장부터 계속 흐름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죄를 짓지 않는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형제를 사랑하니까 죄를 짓지 않아요. 형제를 사랑하니까 죄를 지을 만한 장애물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장애물이 생겨나게 됩니다.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최대한 많이 풀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와 다툼이 있으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신앙이 자란다고요?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그건 이상한 겁니다. 독을 계속 품고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 미워하는 감정이 있으면 빨리 풀어야 됩니다. 본인의 손해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빨리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그게 지체일 수도 있고요, 혹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빨리 풀어야 돼요. 빨리 풀어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때문에 막 서수배요 이러면 빨리빨리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거 빨리 풀어야 됩니다. 저한테 서운한 게 있으면 빨리 이야기하시고, 옆 사람한테 서운한 게 있으면 그걸 풀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어쨌든 화해를 해야 돼요. 그거 오래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 용서가 안 되시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그 사람 저보다 더 좋은 믿음 가지게 해달라고 축복하고, 그 자녀들 가정 위에 축복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화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화해 잘 하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와, 멋지지 않습니까? 화평케 하고 화평을 위하여 먼저 손해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칭함을 받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래서 사랑의 원리에 의하여서 이 악을 제거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화평의 길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12절 이하에 12절부터 14절은 같은 의미가 두 번씩 반복이 되는데, 하나는 현재형을 쓰고 하나는 과거형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쓴다라는 단어인 게 12절과 13절은 쓰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고 14절에는 썼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금도 쓰고 있지만 옛날에 쓴 내용이다 이런 거거든요. 무엇을 썼느냐 하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현재형이죠.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우리의 변호자 되시니까.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어. 깨끗해졌어. 깨끗해졌으니까 깨끗하게 살아야지. 빛 가운데 살아야지. 그 깨끗해져서 빛 가운데 사는 삶은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이다. 이것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러면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삶, 그리고 죄 사함을 받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하여서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을 알 때 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청년들이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를 이겼다.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죄를 이기고 사랑하고 거룩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죄를 이긴다라는 것은 결국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덮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는 쓴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이들아라고 했는데 앞에 12절에는 자녀들아라고 되어져 있지요.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알았다라는 게 13절에도 나왔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흐름 속에서 알다라는 단어 그리고 말씀 이 단어가 강조되어지면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형제를 사랑하고 죄를 이기고 세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똑바로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그러한 동기 유발이 있을 때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쓰고 있는 이 과정에서 이 말씀을 쓰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목적, 그리고 과거에 쓴 목적,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아서 사랑을 실천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웃 사랑을 알고 죄를 짓지 않도록 이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 성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이 사랑을 죄를 이기는 이 사랑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많이 알므로 말미암아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은 여러 가지를 같은 의미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묘사들을 통하여서 강조하는 게 있죠.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다. 근데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이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첫 번째 목적은 말씀을 버릴 때, 이 성경 66권의 말씀에 벗어날 때 교회는 타락하게 됩니다. 이거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Back to the Bible,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교회는 살아나고 성도는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참된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바로 죄를 이기는 사랑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이해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세 계명이에요. 세 계명, 갱신된 개념. 근데 그 계명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것이죠. 최고의 사랑은요, 여러분 그 사람이 혹시 예수를 안 믿는다면 전도하는 겁니다. 원수 같은 그 사람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먼저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먼저 용서하고 화해를
하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것에 앞장서는 것이 바로 빛 안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성도 간의 사랑을 어느 선까지 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합리적인, 초합리적인, 초상식적인 사랑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도덕 시간의 사회적인 윤리 가운데의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성도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초합리적이고 초상식적인 사랑을 함께 실천하여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그 사랑을 좀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난주, 그 전주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지요. 정말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들 연락하고, 또 카톡도 하고, 문자도 하고, 또 힘들어하는 분들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사랑을 실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들어왔어요. 사랑의 무관심은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그래서 사랑한다면 성도들 간에 서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연합된 지체로서 뜨겁게 사랑하여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주님 오셨을 때 우리의 믿음을 사랑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세상적인 사랑이 아닌 새 계명,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까지도, 박해하는 자까지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더 사랑하고 지체를 더 사랑하며 또 하나님 더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계속 미움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노라 하며 적극적으로 주의 지체들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또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